우리나라에서 2018년 통계, 작년 2019년이 아닙니다. 2018년 통계를 볼 때 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3,781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분들은 13,670명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6배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겠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것도 원치 않게 당하는 참 재난과 재난 중에 하나인데, 큰 재앙 중에 하나인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3.6배나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 따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격려받아 마땅하다.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슬픔에, 정말 평생 지우지 못할 슬픔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해야 할 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보면 1년을 어떻게 살겠다 꿈도 아니고요, 10년을 어떻게 살겠다는 꿈도 아니지만 그저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눈앞에 이렇게 연말이 와 있고 눈 몇 번 깜짝거리고 지나가는데 벌써 2020년이 되어 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나아지는 건 없죠. 어쩌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쩌면 더 나빠지는 일만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1년 지난다고 제 능력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또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 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을 만한 자리에 이르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순서지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4절과 5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원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의식적으로 죽기 전에 의미를 가지고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 문득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 생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혹시 유언은 준비해 두셨습니까?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시작. 아니요. 아직도 제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날이 다가올까 싶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유언을 준비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했던 설교를 유언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사역자였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라는 거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경건 생활의 성경 읽기 표를 만드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목사님이신데요, 2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한마디로 성도에게 감염이 되어서 2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죽는 순간 마지막 그의 입으로 의식을 가지고 남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분의 유언이 이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목사로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겠다.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믿음 안에 살아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살에 이 유언을 남겼다고요? 29살이에요. 29. 59세, 69세, 79세가 아니라 29세 때에 이 말씀으로 자기의 유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160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도 마지막 말 남긴 게 이러합니다. 나의 영혼이 사모한 그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갑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에게 나는 갑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세상을 떠날 걸 미리 준비해서 유언을 문장으로 준비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일생 동안 살았던 그의 삶의 가치와 생각, 소위 말해 평상시에 가졌던 가치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세상 떠나는 날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떠나는 날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좋은 말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죠. 자식들한테는 나처럼 살지 마라. 배우자한테는 절대 재혼하지 마라. 혼잣말로는 야, 이 재산 누가 처리해서 어떻게 누가 가져갈까? 어쩌면 이러고 세상 떠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겼냐?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던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 앞에서 내가 정복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정말 인생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골리앗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인생 노년에 전념으로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앙적 종교적인 업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인생에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오지도 못할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룬 업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재산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원래 나는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고 기껏해야 노래 좀 부르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늘 은혜였다,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라도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고센트릭.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에 늘 갇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죄성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죄성 따라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죄성 따라 사는 건요, 늘 자기 중심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영성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은혜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작년에 아마 87세이셨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아마 내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습니다. 이 그분의 표현 그대로예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라고 인터뷰,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상의 어떤 삶을 추구합니다. 좇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상의 것을 늘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더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관점을 내려놓고 내가 돌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내가 힘으로,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한동안은 뭐 꿈을 꾸어라, 큰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꿈 꾸면 뭐합니까? 꿈 꾼다고 됩니까? 비전을 가진다고 됩니까? 라는, 이제는 꿈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꿈이 가진 그림자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타고난 것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망하는 것처럼 타고난 게 없고 돕는 사람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 탓하지 말고, 능력 없는 부모 탓하지 말고, 능력 없는 자신의 무능력 탓하지 말고, 어지러운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천사와 어쩌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씨름을 했던,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했던 야곱,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는지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살아갈 자신이 없다, 두려워 죽겠다. 그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긴 것이겠습니까? 능력으로 이긴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만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세워진 다윗, 어떤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았느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윗이 높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자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무가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에게 대한 마땅한 태도와 경외, 공의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다윗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에게는 공의로 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윗만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것, 그것이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 구절을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사람 앞에는 공의로 대하며 처신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사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은 사랑해라, 이런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질 때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좀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흘려 듣고 말씀 무시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사람이 뭐 필요해? 하나님만 잘생기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 경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좀 더 사람에게 대하여 존경하고, 여러분, 좀 더 젠틀하고 좀 더 나이스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4절이죠. 따라하십시다. 돋는 해의 아침빛. 여러분, 떠오르는 해의 그 아침빛, 지는 해와는 전혀 다른 그 느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따라하십시다. 구름 없는 아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구름이 끼어있는 아침하고요, 햇살 활짝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아침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움이 돋는 새풀. 여러분, 풀이 땅을 헤치고 막 나올 때의 그 생명력.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에 대하여 돈 많은 것, 영향력 있는 것, 지위 높은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문제 하나 해결되면 끝나고, 돈 한번 왕창 벌면 끝나고, 좀 건강하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담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꿈 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2020년에 움이 돋는 새 풀 같게 하옵소서.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옵소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처지는 다를 겁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어쩌면 원하는 소원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움이 돋는 새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 여기 있는 세 가지 구절과 같은 우미 돋는 새풀, 아침빛, 그리고 아침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될 확신의 믿음, 소망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조건절이 앞에 몇 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 경외함과 사람 앞에 공의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우미 돋는 새풀처럼 만들어 주실 때 내 인생, 내 소원 하나님이 어찌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어찌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무의식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스스로 예배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좋아할 만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재발이 저려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의 기도로 들어주실란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원 강력한 믿음 없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신년의 소망, 신년의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구절을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겠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우미 돋는 새풀, 아침의 광선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슴에 깊이 품고 올 한 해 어쩌면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되니 그 작은 어려움과 굴곡들은 그냥 다 지나간 일이 되고 오직 주께서 베푸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쁜 일만 생각나시나요? 그러신가 보네요. 아마 제가 해성교회 사역을 마칠 때에도 전 미리 생각은 해봤어요. 유언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해성교회를 은퇴하게 될 날은 늘 제가 생각하며 삽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저 살아가는 좀 습성이 있는데 아마 내가 해성교회를 은퇴하는 날,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많아져서 눈물도 더 많아질 거고 쏟아부은 열정과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갔기 때문에 미운정, 고운정이 엄청 들었을 거고 그때쯤 되면 아마 내가 해성교회를 사역하면서 좀 섭섭했던 일들이 과연 생각날까? 아마 그때는 그냥 감사, 완주자의 감사, 마치는 자의 감사, 갑옷 벗은 자의 감사, 내게 주어진 구간을 잘 뛰어내었구나. 그나마 엎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바통 떨어뜨리지 않고 내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인생 마지막 어느 순간이 되면 감사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로 보내었다면요, 사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도 사실 은혜 아닌 게 뭐가 있나, 감사하는 게 뭐가 있나, 다 지나고 나면 전부 감사할 것만 생각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미리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렵더라도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다 감사거리야, 지나가고 나면 이런 건 아마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